같은 인생을 살아도 성도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은 행복한 일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행복한 일이 많거나 행복 조건이 갖추어져서 행복한 것은 사실 누구나 가능합니다. 그러나 행복한 일이 없어도 행복 조건이 갖춰져도 조건이 갖춰주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누구나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성도는 행복한 일이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 조건이 다 갖춰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심령에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있어요. 무슨 삶의 가운데도 믿음이 있고 또 성령이 함께 해주시고 또 마음의 기대와 감사와 기쁨이 있기 때문에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인들은 병에 잘 걸리지 않고 걸려도 쉽게 낫는다고 합니다. 이 전문가들의 말을 빌리면 의학적으로도 성도들의 치료가 훨씬 빠르다고 합니다. 약물을 쓰든 수술을 하든 교인들의 치료가 빨리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을 갖고 감사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대학원,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교수님이 암이 걸리셨어요. 근데 그 교수님은 이 암이 걸리자마자 바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주시고 감사합니다. 감사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교수님 아직도 생존해 계세요. 아직도 열심히 벌써 오래된 이야기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가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기뻐할 때 만들어지는 이 엔돌핀이 우리 몸 안에 생기는 나쁜 것을 억제하고 밖에서 침투하는 바이러스도 막아낸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믿음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면 몸 안에 있는 그 조직들이 마치 정보기관과 같이 몸 상태를 재빨리 파악하고 대처하여 우리 몸을 정상적으로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것은 많은 의학자들의 의해서도 증명이 되었어요. 특별히 성가대에서 박수 찬양을 많이 하고 또 찬양을 드릴 때 엔돌핀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전에 우리 한국의 유명한 암 전문의가 밝혀낸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때 내 안에 몸의 세포들이 조직들이 새로운 변화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 몸을 정상적으로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일이 있어서 기뻐합니까? 우리가 그래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 이 큰 은혜를 기억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염려하지 않고 염려를 맡기고 승리하는 거예요. 자꾸 내가 갖고 있어서 내가 계속 생각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의지하고 믿고 나갈 때 주님의 역사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성도는 특별히 실패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실패를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냐? 하나님을 알면 실패에 대해서 용기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패를 회복시키시는 회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살아가다 보면 다 실패와 실수로 인해서 좌절과 아픔을 겪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 어떤 분이냐? 회복의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회복의 체험들, 경험들을 갖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룻기라는 성경책은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특히 믿음 생활에 대해서도 가르쳐주고 부모 공경에 대해서도 가르쳐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실패에 대해서도 가르쳐주는 성경책이에요. 이 가정은 실패한 가정입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참된 성공에 대해서도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룻기예요. 이 가정이 실패한 가정이죠.
여러분, 우리 가정, 우리 삶은 실패가 있습니다. 따라옵니다. 그러나 실패에 머물러서는 안 되죠.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해서 성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룻이라는 그 효심이 지극한 그런 아름다운 여인이지만 그녀는 마음이 되게 외롭고 슬픈 여인이었어요. 하지만 그녀가 이 보아스를 만나면서 마음의 상처가 싸매어지고 위로를 받고 행복이 새롭게 시작되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룻의 눈물을 씻어준 보아스처럼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위로해주고 슬픔을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은요, 하나의 초점이 있어요. 초점. 저자가 한 권의 책을 쓸 때 그냥 아무 내용이나 이렇게 아무렇게 쓰는 게 아니죠. 어떤 것을 말하고자 하는 초점이 있는 거죠. 모든 책은 그 하나의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모든 내용들을 다 같이 이렇게 모아가는 거죠. 성경에도 마찬가지죠. 성경에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 초점이 어디 있냐? 예수를 만나는 일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귀한 사람이든 천한 사람이든 누구든지 예수를 만나는 일에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만나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를 만나면 룻이 달라진 것처럼 이 성경에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를 만나면 삶의 내용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동안 실패로 마음 아파하고 상처와 아픔으로 살았던 삶이지만 이 보아스를 만남으로써 상처와 아픔의 위로함을 받고 또 예수를 만남으로써 삶이 달라진다는 것이 성경의 초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를 보세요. 아브라함은 그냥 아브라함이고 갈대아우르에 산 사람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시고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그냥 야곱입니다. 한 가정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픔이 있습니다. 라반의 삼촌집으로 가는 여정에 이 베델이라는 곳에 잠을 잡니다. 아무 그 마음의 기쁨이 없습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와 주세요. 꿈에 야곱에게 야곱아, 야곱아. 하나님을 만납니다. 만나 변화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황금으로 세워진 이 애굽의 영광,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이 광야라는 곳에서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 삶이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영광은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게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의로운 일을 하면 의인이 되고 죄를 지으면 죄인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틀린 생각이에요. 인간은 의를 행해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 의를 행해도 의인이 되지 못해요. 성경이 말하는 내용은 바로 그거예요. 또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말하는 것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의를 행해서 의인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다 틀렸다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죄인이고 죄를 짓지 않아도 죄인이고 의를 행해도 죄인이고 행하지 않아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어떤 노력을 해도 의로워질 수 없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죠.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천국에 갈 수 없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인간의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 모든 종교는 자기의 노력에 의한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노력에 의한 게 아니죠.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기독교. 여러분, 아프리카에 다녀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검은 피부를 가진 그분들도 화장을 한대요. 아, 우리가 볼 때 뭐 화장할 필요 있겠나? 뭐 그런 생각 드는데 아프리카의 사람들도 화장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장을 하든 하지 않든 피부가 여전히 검지만 그래도 화장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죄송하지만 화장을 하고 또 해도 이 검은 피부를 가릴 수 없어요. 검은 피부를 가릴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 아무리 선을 행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죄인인 거예요. 이렇게 해도 죄인이고 저렇게 해도 다 죄인이. 내가 뭐 조금 의롭다, 조금 선한 일 했다, 그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감옥에 있는 죄수는 이러나 저러나 옥에 갇힌 죄수예요. 죄수일 뿐이에요. 죄수가 아무리 그 안에 들어와서 좋은 일, 의롭다 해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보아스가 있어야만 그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루시 1생 동안 이삭을 주었더라도 이 보아스를 만나지 못했다면 이 여인의 이삭 줍기는 의미 없는 일입니다.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한 노동에 불과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우리가 삶에 노동이 따르는 거죠. 수많은 노동을 해도 마치 이삭을 그냥 고랑에 떨어진 곡식의 이삭을 줍는 그 룻의 그 행위가 그냥 단순한 허기진 배를 채운 한 끼의 배를 채운 하루의 배를 채우기 위한 그 노동에 불과한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수많은 노동을 하지만 그 노동의 가치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냥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한 것에 불과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삶이 달라지는,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룻이란 여인은 시시한 일이지만 보아스를 만남으로 이삭 줍기는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축복의 시작인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민족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사실 오늘날 우리가 어떤 나라가 됐을지, 어떤 노력을 해도 소망 없는 나라에 있을지도 모를 거예요. 지난 주간에 우리가 104주년 3.1절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만세 운동을 했지만 만세 운동을 한들 독립이 되었나요? 그 이후로 이 30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은혜를 주셔서 독립을 됐고 하나님이 없이 우리나라 소망이 없는, 그럼 별의별 다 농을 하지만 우리나라도 4,000년 동안 했지만 잘 살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큰 은혜를 주셔서 우리나라가 새롭게 회복되고 강복에 큰 은혜를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예전에 그 10만 원 지폐가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5만 원 지폐는 벌써 나왔지만 10만 원 지폐가 나올 거라는 얘기들이 많이 거론이 됐었는데요. 이 지폐 안에 누구를 넣을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마 거의 나름대로 확정된 내용이 이 10만 원 지폐 안에 김구 선생을 넣자 이렇게 결정했던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김구 선생은 위대한 그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더 대단한 것은 이 김구 선생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모르는 분도 많아요. 이분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김구 선생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27년 만에 돌아와서 연설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제군에게 환영을 받는 이 자리에서 마음으로 부끄럽기도 하지만 또 희망도 있습니다. 실제 부끄럽다는 것은 27년간이나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했으나 미완성의 정부를 가지고 돌아왔다는 것이 부끄러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정병들이 내 뒤에 있고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시니 담대히 이 자리에 제가 섰습니다. 둘째, 희망을 갖는다는 것은 어떤 나라든지 없이 여기지 못하고 침략하지 못할 강한 나라를 세우고자 합니다. 여기에 두 가지 방책이 있는데 건국과 건교를 동시에 행하는 일입니다. 이 김구 선생이 나라를 이제 부강하게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데 먼저
건국이 일어나야 되고 또 건교가 일어나야 된다는 그런 연설을 했어요. 여러분 건교라는 것은요 무슨 말일까요? 교회예요. 교회가 일어나야 된다. 경찰서 열을 세우기보다 교회 하나를 세워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서대문 감옥에서 15년간의 징역을 살 때 나의 어머님이 면회 오실 적마다 눈물을 흘리며 너는 성서를 떠나지 말라. 가족은 너 곁에서 위로하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은 너를 떠나지 않으시리라. 이 교훈하시던 말씀이 늘 내 마음에 새롭습니다. 이렇게 실제 연설 중에 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나라를 멸망하지 않는 강한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까? 성소 위에 하나님의 국민이 되어야 모두가 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좋은 나라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개인이나 국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김구 선생은 국가를 바로 세우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성경 말씀이 없이는 다른 나라를 건설할 수 없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처럼 복된 나라로 세워주신 것, 정말 우리나라가 나라를 잃었던 아픔, 소름,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 나라의 초기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바로 세워주신 덕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민족을 복되게 해주시고 또 오늘 루시 이 보아스를 만난 것처럼 또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런 복된 민족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룻은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를 만났어요. 룻이 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준 것은 우연이 아니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거예요.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이 룻이란 여인은 다윗의 증조모가 돼요. 이 다윗은 그냥 다윗이 아니죠. 할머니, 증조 할머니의 좋은 신앙 때문에 좋은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룻이란 여인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룻을 선택해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밭입니다. 주님의 포도원이. 오늘 우리가 주님의 밭에 스스로 나오거나 친구 또는 가족의 인도로 나온 것 같지만 실상은 사실은 아니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나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동기로든지 교회에 나왔더라도 아직 보아스를 만나지 못했다면 마치 우리의 신앙이 빈 항아리처럼 헛된 신앙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룻을 만나 주셨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고 은혜를 반드시 내려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도 여러분 심령에도 이 보아스가 룻을 만나 축복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심령에도 주님이 반드시 찾아오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새로운 변화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룻이라는 여인은 슬픈 여인이에요. 실패한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슬픔과 절망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쁨과 성공 가운데는요 주님을 만날 일이 많지 않아요. 성공한 경우에 성공에 취하지 주님을 간절히 찾지도 않아요. 사실 이 성공과 기쁨 가운데는요 그러한 만남이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어떨 때 이루어집니까? 낮은 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이 절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죠. 실패 가운데, 질병 가운데 만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면은 주님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내가 질병이 고통스럽지만 질병을 통해서 주님을 만난다면 그 질병은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실패가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실패를 통해서 주님을 만난다면 그보다 더 귀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는 귀하지만 자녀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부모도 많아요. 근데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 자녀 때문에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 자녀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오히려 그것이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느 교회에 룸살롱을 운영하던 많은 돈을 벌었던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 집사님은 교회 다니기 전에는 이 룸사롱을 운영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그 아들이 백혈병에 걸려 병원에 입원하게 된 거예요. 이분은 자신의 죄인이 있다, 자신이 걸어온 길이 죄악의 길인다, 이런 거 의식하지 않고 살아왔었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더 좋은 서비스로 더 많은 술 손님을 맞이해서 더 많은 돈을 벌어야겠는데만 온통 마음을 집중해서 그런 인생을 거기에 맞춰서 살아왔습니다. 자신이 정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모압 땅에 헤매며 절망과 불행을 향하고 가고 있다는 것을 아무것도 모르죠. 근데 이 아들이 병원에 입원하면서 이제 삶을 다시 돌아보는 거죠. 근데 마치 그때 병원에서 전도하러 나오신 집사님들, 또 그 교회 집사님들이 전도를 받고 교회로 나오게 되었어요. 교회 나오면서 이 아들 때문에 교회를 나왔지만, 교회 나오면서 이렇게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까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은혜를 받게 되고,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터치하시고 주관하시고,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 전에 내가 죄인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죄인이었구나. 내 죄 때문에 주님 돌아가셨구나. 이 자신의 걸어온 길을 돌이켜보면서 잘못된 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들은 죽었지만 온 가족이 은혜를 받고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이분은 교회 집사가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제 믿음이 생겼어요. 비록 아들은 죽음을 통해서 마음은 아프지만 슬픔은 지나가고 주님이 주신 은혜로 새 출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의 시작은요, 듣는 데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듣는 데서. 나오미가 복된 소식을 들었어요. 이스라엘에도 베들레헴에도 이제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흉년이 들었지만,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에 갔지만, 이 고국 땅에도 하나님께서 돌보셔서 다시 흉년이 찾아왔다. 들리는 거죠. 여러분, 교회 왜 나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오는 거예요.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 지역으로 온다, 이 동네에 온다, 그분은 많은 병자를 고친다, 이걸 들은 거예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음에 내가 저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낫겠다, 이런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돼요. 복음의 소리를 들어야 복된 자가 되고, 생명의 소리를 들어야 생명을 얻고, 구원의 소리를 들어야 구원 받는 거예요. 여러분, 신령한 음성을 들으려고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수많은 우리가 소리를 듣지만 그것이 내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니죠. 내 영혼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에스겔서 37장에도 보면 이 마른 뼈 해골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죽은 영혼도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소생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듣는 종교예요. 다른 종교는 보는 종교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는 자기 공로를 중시하면서 듣는 종교가 아니라 보는 종교죠. 여러분, 신앙은 좋은 소식을 듣는 데서부터 출발하고, 로마서 10장에도 보면 믿으면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듣는다는 것이 참 소중한 거죠. 무엇을 듣느냐. 여러분, 잠을 잘 때 우리가 자세히 보면요, 눈을 감습니다. 눈을 감고 자요. 간혹 가다 눈 뜨고 자는 분들 계세요. 입을 다물어요. 입을 다물고 자죠. 간혹 가다 입을 열고 자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잠을 잘 때 자세히 보면 눈을 감고 입을 다물지만 귀는 항상 24시간 듣게 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밖에서 뭔가 부스럭부스럭 끓으면 잠 못 자는 분이 많죠. 듣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귀는 항상 열려요? 하나님과 늘 교통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열어놓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임종시에 보면 제일 늦게까지 남아있는 기간이 청각이라고 하잖아요. 청각이. 그래서 이 마지막 임종시 때 저도 많이 그 임종시 참여해봤지만, 임종시에 보면은 다른 소통이 안 됩니다. 근데 이 귀에 청각은 살아있어서 이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구원의 소식을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이 한 영혼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그 순간에도 마지막 구원받고 천국 가라. 한 영혼이 들어서라도 아멘하고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각은 닫혀지지 않아요. 마지막까지. 마지막 닫히는 게 청각이에요. 청각. 그래서 우리가 듣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루시 살던 시대에는요. 여자들이 대체로 15이나 16 정도의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루스는 10대 어린 나이에 혼자가 되었을 거예요. 10대에 얼마나 불쌍한 여인이겠어요. 부모도 남편도 없이 아무런 능력도 없는 시어머니 한 분만 계신 거예요. 거기에 경제적 기반도 없는 머나먼 타국 땅에서 살아야 했으니 얼마나 절망적이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산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배타적이에요. 배타적. 여러분 우리도 해외에 나가서 살아다 보면 조금씩 인종차별을 받을 때가 있어요. 백인들은 백인들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은요. 선민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이방 민족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을 보면은 알게 모르게 얼마나 배타적인지 몰라요. 안 받아들여요. 그런데 모압 여인이 찾아왔다. 저 여인이 지금 10대 어린 가부가 되었다. 받아주지도 않아요. 별로 그렇게 대단하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 이런 상황에서 보아스를 만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아무도 자기의 형편을 돌아보지 못해, 봐줄 사람도 없는 그런 가운데 보아스를 만남으로 위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누가 내한테도 관심도 없고 누가 내한테도 한 사람이라도 좋은 말 해줄 사람도 없는데 그때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국의 미생물학자 플레임은 페니실린을 발견했습니다. 1928년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관한 연구를 하던 중에 푸른 곰팡이에 세균이 자라지 못한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 곰팡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생산한 물질이 세균에 대해서 항균 작용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 물질에 페니실린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이것이 주사용으로 실용화되면서 해마다 수천만, 수백만 전염병으로 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세기의 최고의 발명이라면 뭐냐? 전기예요, 전기. 에디슨의 전기고, 그 다음에 플레밍의 바로 페니실린을 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플레밍이 이 페니실린의 발견으로 노벨상을 수상할 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박사님께서 일생 동안 발견한 것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플레밍이 아주 진지한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일생 동안 발견한 것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은 내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엉뚱한 얘기하는 거예요. 엉뚱한 얘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페니실린은 수상 기자회견 때 엉뚱한 얘기했지만 자신이 페니실린 발견한 것보다 더 귀한 발견이 바로 내가 죄인이고 나를 구원하신 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발견했다 이것을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귀한 게 무엇입니까? 평생 살아오면서 무엇을 발견하셨습니까? 그리고 또 무엇을 여러분은 소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페니실린의 말을 기억하면서 정말 내 삶에 무엇을 내가 발견했느냐? 발견했느냐? 또 내가 무엇을 지금 소유하고 살아가느냐? 그것을 깊이 사순절 기간에 한번 또 묵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내 안에 무엇이 가장 귀한가? 내가 또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에 가장 귀한 것 무엇을 발견했는가? 또 지금 내가 무엇을 소유했는가? 이 질문은 한 번쯤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 보면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도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에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목마른 자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사람은 다 목말라 하고 가난하고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케냐에서는요, 물이란 말과 복이란 말이 똑같다고 합니다. 물과 복. 왜 그렇습니까? 아프리카 가면 물이 귀하잖아요. 지금도 아프리카에 수많은 사람들이 물을 길러 몇 킬로를 걸어가지고 물을 길러 오지만, 양동이 길러 오지만 알고 보면 그게 다 흙탕물이잖아요. 흙탕물. 근데 물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선교할 때 보면 우물 선교 많이 합니다. 아프리카 우물 파주는 거예요. 물이, 이 아프리카 케냐에서는 이 물이 복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물이 없으면 메마른 사막과 같고, 물이 있으면 어떤 땅에도 옥토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물이 생명이고 풍요고, 또 물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도 바로 물이에요. 주님께서 목마른 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거예요. 그냥 가뭄이 들고 수량이 줄어드는 그런 강이 아니에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퐁퐁퐁퐁 솟아나는 거예요. 메마른 내 심령 가운데 성령이 찾아와 주셔서 퐁퐁퐁퐁 솟아나고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생수가 솟아나는 성령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을 만나고 보아스를 만나는 밭이에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날마다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꾸 사람 보고 시험 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친한 집사님 보고 나왔다가 그 집사 좋게 생각했는데 아이고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시험들 안 나와. 목회자를 보기도 하고 직분자를 보고 봉사를 보다가 심지어 성가대 보다가 오늘 실망이 들어 시험이 드는 분도 있어요. 심지어 교회 벽에 걸린 장식 때문에 시험 드는 분도 있어요. 별의별 것 때문에, 별거 아닌 것 때문에, 오늘 주차가 왜 이렇게, 주차 힘들었다. 별거 아닌,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안에 보아스가 없기 때문에. 주님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쉽게 시험 들지 않아요. 보아스가 없는 삶은 고달픈 삶이에요. 교회가 불만스럽습니다. 집도 불만스러워요. 자녀들도 불만스러워요. 너들 때문에 내가 힘들다. 자녀들. 세상이 불만스러워요. 왜? 내 안에 보아스가 없으니까. 늘 모든 게 만사가 불만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주님의 만남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주님이 있는 자, 보아스를 만난 자는 무엇이든지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또 평안함으로 우리를 주장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교회 밭에서 작은 일에도 기쁨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보아스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전에서 일은 다 시시해 보여요. 시시해 보여도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롯이 이삭을 줍는 게 뭐 대단한 일입니까? 밭고랑에 떨어진 곡식 다 떨어진 것 중에 남은 게 이삭이에요. 근데 롯은 이삭을 줍다가 주님을, 보아스를 만나게 된 거예요. 교회는 시시한 일이 없어요. 조그마한 거 하나 시시한 일도 감당하다 보면 거기에서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또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삶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시시한 일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늘 뭐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또 그때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보아스는, 여러분, 룻이라는 여인은 참 밑에 여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니까, 인도하시니까, 은혜 주시니까 보아스를 만나고 이 성경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다윗의 할머니가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여인 가운데 함께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실패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실패하셨습니까? 내 마음에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심으로 보아스를 만나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